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오늘 마태복음 강의 12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특별한 날들이 있죠. 어떤 기념일이나 혹은 이제 생일이랄지 또 이제 추모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생일이나 추모일 꼭 당일에 이렇게 지키는 것이 원칙이었죠. 모두가 그랬죠. 지금은 굳이 날짜를 지키지 아니해도 모두가 함께 모이기 쉬운 날, 그때 형제들이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추모일을 지키기도 하고 또 생일을 축하하기도 합니다. 추모일을 통해서 정작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한 조상에게서 나왔다는 것, 부모님의 은혜 또 희생과 헌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형제간에 우애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죠. 또 생일을 축하한다면 또 뭐 해야 되겠어요? 진정으로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저와 함께 인간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 자체를 고맙게 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겠죠. 날짜를 지키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옛날에는 날짜도 잘 지키고 또 그런 마음도 이렇게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추모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생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함을 또 그 은혜의 감사함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나 오늘날 바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진실된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날짜는 잘 지키는데 혹시라도 거기에 진정으로 부모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또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또 조상에 대해서 추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날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또 생일을 축하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는 이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발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탐심 때문에 그랬고 또 자기 뜻대로 또 자기 바람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실망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넘겼습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럴 위험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조심해야 된다. 예수님을 파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파는 것이 무슨 큰 것 때문에 파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자질구레한 것들, 조그만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팔 수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은 30이라는 노예 한 사람의 값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위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유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살폈죠. 또 아울러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제자 둘을 보내서 그래서 식사할 장소를 이렇게 준비케 하신 일에 대한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주의 막연한 명령이었지만은 이 두 제자가 주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이런 모든 일들이 순적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더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하실 때에 가룟 유다에게 경고를 하셨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이렇게 세웠고
또 이것을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조금도 자기의 이런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예수님의 경고를 통해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이것을 스스로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신앙생활 잘못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여러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경고하시고 교훈하신다고 했을 때, 나를 책망하신다고 했을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고 또 더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신실한 주의 제자로 우리가 성숙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가 교독했던 이 말씀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도중에 이것을 이제 성찬식으로 이렇게 바꾸신, 성찬식을 제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유월절 잔치가 벌어지는 때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대속의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들을, 마귀의 종된 우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유월절에 신령한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월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때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신령한 유월절을 이렇게 예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식사를 이제 예수님은 성찬식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선포하시고 자신을 구주로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때 이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나를 기념하라라는 거였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해야 된다. 자, 예수님을 기념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찬식의 원래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밝히 알고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진정한 예수님 추모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 가운데 이제 이 식사를 성찬식으로 제정하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예수님을 기념하라 하시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신앙의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소중한 교훈들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자 사역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26절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언약의 피 또 떡을 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누신 가운데 자신이 유월절 양으로, 대속의 양으로 이렇게 오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대속제물인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 얻는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대속의 피가 언약의 성격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유월절 이 잔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르면 그것을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감으로 이스라엘이 그 장자가 죽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이렇게 신할 유자에 넘을 월자라고 그랬죠.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럽니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써 이스라엘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월절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밝히시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구원했기 때문에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신 거예요. 또 하나 언약의 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간에 약속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이제 펜으로 쓰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약속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혈서라는 것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로써 약속을 하는 겁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런 이 관계, 상호 방위 조약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서로 군사적 동맹체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이제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혈맹이라는 말을 쓰죠. 피로써 우리가 맺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6.25 한국 전쟁을 통해서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피를 흘렸고, 그래서 이제 혈맹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약의 피라는 말은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언약의 중요성, 또 언약의 기간, 이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불멸의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식이 뭐냐 했을 때에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주라는 사실을 죄인된 우리가 진실되게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 얻는 예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굳건히 믿는 신앙의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교회 10년 다니면 주어집니까?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까? 그게 아니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바로 세례를 받은 교인입니다. 세례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신 것을 진실되게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증인 앞에서 이것을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죠. 죄를 씻는 예식, 씻을 세자와 예법 예자, 이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의미하는 떡과, 그리고 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지금 포도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가 있어요. 유월절 잔치도 그랬습니다.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마음대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할례받은 사람, 또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면서 이제 할례받은 이방인들, 이들에게만 이렇게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가 신약시대에 뭐로 바뀌었습니까? 세례로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교회만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진실되게 믿고 고백을 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 뜻에 대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이렇게 구원하실 자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구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사도들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니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뭐겠어요? 그것은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먹을 때에 이 떡은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포도즙을 마시게 될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 생명을 받으신 가운데 죄인된 나의 죄가 씻음받도록 하셨다. 이건 언약의 피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 진실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강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내 구주로 믿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사자도 많이 나오고 부상병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또 포로도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부상을 당해서 포로가 된 적군이 있습니다. 자, 독일군들 이렇게 부상자들 이제 포로로 잡았습니다. 자, 치료를 해주죠. 치료를 해주는데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부상병도 치료를 해줘야 되거든요.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독일 병사 하나가 절대로 이렇게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피를 많이 흘려서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수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피가 영국인의 피기 때문에 그걸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실제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들 피를 먹지 말라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니라 하고서 생명의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피를 못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구약에 있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그런 보도가 나오죠. 아들이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혹은 아내가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하면서 수혈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죠. 그래서 그것이 매스컴에 크게 보도가 되죠. 아, 여호와의 증인이 저런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가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믿게 되면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그런 일을 통해서 이단의 정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근데 영국인의 피라고 독일 병사가 그 피를 수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주어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죽음밖에 없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언약의 피를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우리가 진실되게 믿어야 돼요. 진실되게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이제 이 유월절 예식 성찬식으로 바꾸시면서 천국의 영원한 구원을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29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뭡니까? 포도즙이죠.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때에 이렇게 떡과 포도즙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내 몸이니라. 또 이것은 바로 언약의 피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월절 예식 가운데 이제 내가 이 유월절 식사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새로 마시기까지는 마시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유월절 식사는 더 이상 없다는 말이에요. 실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
제자들과 다시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유월절 식사는, 이 땅에서 유월절 식사는, 제자들과의 유월절 식사는 더 이상 없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 신령한 유월절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제자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이 신령한 유월절 잔치를 벌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유월절 잔치를 벌이고 식사를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의 3대 명절, 바로 유월절, 광복절과 그리고 봄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맥추절, 또 이제 가을 추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저장하고 지키는 수장절 혹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3대 절기는 순례 명절로서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지켜야 하는 아주 큰 명절이었습니다. 거룩한 절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유월절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 유월절 잔치의 성격은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 기념일이라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과거적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기념일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유월절의 놀라운 감격에 감사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금 유월절 이 식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 예식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유월절 예식은 또 하나의 유월절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지키는 절기였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서 저희가 지금 식민 상태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저희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또 하나의 유월절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적 유월절을 기념할 뿐만이 아니라 또 새로운 유월절을 저희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 때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느니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죠.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는데, 예수님이 저희에게 새로운 유월절을 주지 아니하시니까 이들은 급속히 실망을 했고 가룟 유다는 이것을 먼저 눈치채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불과 이제 얼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맛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유월절,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새로 난 것을, 내 아버지 나라에서 포도나무에서 새로 난 것을 먹기까지는 내가 이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지상에서의 유월절은 이제 끝났어요. 대신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가운데 약속된 새로운 유월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강조를 하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념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서 유월절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을 우리가 믿고 그 유월절을 사모하면서 사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저희는 이 땅에서의 그런 영광을 바라고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이 죽을 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애굽 땅에서 죽습니다. 근데 내 장례를 어디서 치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내 시신을 거기에 안장하라고 유언으로 남깁니다.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 그래서 조상 묘지에다가 막벨라 굴에다가 이제 이렇게 안장을 하죠. 여러분, 아들 요셉이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요셉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자기 남은 가족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우리 민족 나가게 하실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내 해골을 메고 나가겠다고, 그래서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 안치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모세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모세의 해골을 메고 나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가나안 땅이
과거 구약시대 백성들에게만 약속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은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믿었고 사모했기 때문이다. 빌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사모하고 있는 빌보성 성도들에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됨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맨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사모해야 될 것, 우리의 진정한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1516년에 영국의 토마스 모어가 이제 유토피아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이상향을 뜻하죠. 유토피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끝에 토피아를 따가지고 토이피아 또 뭐 하면은 다 그냥 피아가 붙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최고의 어떤 좋은 그런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유토피아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이제 라틴 말에서 이렇게 따온 말이에요. 라틴 말 오우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유가 되죠. 오우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토피아는 땅, 장소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토마스 모아가 얘기한 정치적 이상향, 이것을 유토피아라고 했는데, 유토피아는 이 땅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뜻이에요. 이상향은, 인간 세계에 이상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유토피아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걸 오해해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상에 어떤 유토피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상에 유토피아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토피아라는 말에 반하는 개념이 뭐냐면 디스토피아예요. 디스토피아, 디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나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토피아가 역시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스토피아는 결국 아주 안 좋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토피아를 사모하지만 실제 우리가 처해 있는 세상은 디스토피아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외국 나가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압니다.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예? 옛날에는요, 외국 나가면 귀국한다고 그러면 잠깐 우울증에 걸려요. 안 들어오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들어온다고 그러면 드디어 우리나라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정도 우리나라가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죠. 좁은 땅덩어리에서 부족한 자원 별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 사람의 재능, 경험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하는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를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헬조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헬조선, 헬이 뭡니까? 지옥이라는 말이죠. 우리나라는 지옥 같은 나라다. 너무 살기 힘드니까. 실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세상살이를 보면 우리가 쉽게 지옥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까? 교통지옥, 취업지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너무 소망을 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는 유토피아가 없어요. 진정한 유토피아, 이상향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신령한 유월절, 하나님 나라에서의 유월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가 거할 것을 예비하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진짜 유월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이 땅을 포기하고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 너무 소망 두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 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에서의 신령한 유월절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또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찬미하고 나아가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세요. 사실 우리 예수님 이제 얼마 있으면 죽으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모르고 계신 것 아니에요. 다 아시면서 지금 십자가 지고 죽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합니까? 울면서 가셨다고 했습니까? 한숨 내쉬면서 가셨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정말 피곤한 모습으로 그 다리를 지리를 끌면서 이렇게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찬미하며 나아갔다. 왜 찬미하셨을까요?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확신하고 또 죽음 다음에 있게 될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성도로서 어떤 경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십자가 다음에 성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로 져야 하는가? 불평하면서 지는 게 아니고 원망하면서 지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떠넘기면서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힘든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이 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놀라운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아름다운 내일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찬미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원하면서 소망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한결같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구주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현실 세계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신분을 얻은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 된 것도 아니고 병든 사람이 건강을 얻은 것도 아니에요. 저희는 여전히 주어진 삶의 무게 속에서 신음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교회 앞에 나와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찬송이 있었어요. 평화가 있었어요. 왜요? 십자가 다음에 영광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유월절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이렇게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찬송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울고 불고 원망하고 한숨 쉬고 했겠죠. 이러다가 이제 우리가 죽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어요. 왜요? 십자가 다음에 승리와 영광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유월절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반면에 애굽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쉽게 불평이 나고 원망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이 백성들이 구원 얻도록 하셨는데, 저희는 다음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백성인데, 한 번의 유월절은 경험했지만 두 번째 유월절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요? 불평과 원망 속에 저희가 신앙의 길을 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기존에 사용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수성물감 혹은 유성물감 혹은 수묵을 통해서 이렇게 그 먹물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작품 세계를 나타냅니다. 근데 그것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것들이 변색이 되고 탈색이 되고 또 이렇게 퇴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미술 작품들을 복원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또 많이 거치게 되죠. 여러분, 모나리자 있잖아요. 모나리자도 우리가 보면 역사 속에서 이렇게 훼손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면 이렇게 모나리자 방탄유리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예. 제가 모나리자 2번 봤습니다. 근데 방탄유리로 덮어놨어요. 왜냐하면 훼손되니까. 근데 그런 훼손된 작품을 이제 복원사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고정을 통해서 이제 원래 작품대로 이렇게 복원을 시켜요. 이 말의 의미는 유아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변색이 된다는 얘기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간판이 있는데 붉은색은 쉽게 변색이 되죠. 그렇죠? 우리는 중요한 것을 붉은색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시간이 지나면 붉은색이 가장 먼저 변색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 보시면 벽에다가 어떤 액자를 걸어놨다고 했을 때 뭐 한 10년쯤 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를 하려고 그걸 액자를 걷어내면 액자가 걸렸던 자국과 또 그 옆에 있는 경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죠. 알게 모르게 이 전등 불빛을 통해서도 변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서수경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분은 좀 독특한 그런 이제 작품 세계를 펼칩니다. 그분이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것은 뭐냐면 순도 100%짜리 금가루입니다. 또 초박형 금박지예요. 그걸로 금으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요. 다음 우리가 보도록 하겠어요. 저도 다 금이에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다 금이죠. 다음. 예. 저 신비한 예술 세계를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그런 생각은 들죠. 와, 비싸겠다. 왜요? 뭐로 했으니까? 금으로 했으니까. 또 다음 작품 보시게 되면 금입니다. 또 보시게 되면 금이에요. 다음 호박도 저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해놨어요. 저렇게 금으로 작품을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변색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금이라는 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좀 때가 기더라도 또 조금만 손을 보면 다시 원래의 그 빛나는 광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금으로 이렇게 작품 세계를 나타내요. 예.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변하면 좋지 못해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 얻은 성도로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이때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이 크잖아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이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열매가 많이 거두어질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의 유월절을 확신하면서 우리 주님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 힘들고 어려워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로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토록 변치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미하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신령한 유월절을 맞이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세기 말 이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대전도자 무디가 있습니다. 무디가 늘 강조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언젠가 그들은 죽거나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자가 그것을 뒤집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할 이유, 또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내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을 평생도록 따라야 할 이유,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절대 후회함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훗날에 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잘한 것, 예수님 구주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 구주로 믿은 것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후회함이 없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신령한 유월절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천국의 영원한 구원을 믿고 천국을 사모하며 또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감사 속에 찬미하며 우리가 예수님 뒤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포도나무 위에서 난 새로운 것으로 유월절 잔치를 벌리실 때에 우리가 그 잔치에 다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를 향한 진실된 신앙 고백이죠. 그때만 우리에게 진실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할까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천년만년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길이고 우리가 끝까지 잘 가야 하는 길입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천국의 신령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 될 것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구주로 믿으며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상급을 우리가 바라며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변치 않는 주를 향한 믿음과 또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유월절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